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6장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건데요. 모한 자 같으나 라고는 표현이 7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본문이에요.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고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바울의 특별한 변증법적 표현 양식이다. 이게 바울의 변증법이다. 복음의 변증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그는 덧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중적인 이미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표면적 모습이 있고 내면적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7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가 추천을 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 배부한 그런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를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돌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 당하도록 선고해야 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 그게 이제 빌라도의 보고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그 문구가 나와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주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하고 유대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그런 사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한번 시찰 중에 봤다는 거예요. 실로라고는 그런 마을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나무에, 큰 나무에 슬쩍 기대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아끄는 평안한 얼굴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선고하기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저로 왔다는 거예요. 불러서 왔겠죠. 가서 딱 왔을 때 본 첫 인상이,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조용히 서 있는데도 나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총독이고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서 자기가 압도되는, 자기가 마치 형사범죄인인 것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면적 모습과 내면적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도행전에 그런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후 15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바울과 세클라의 행전이라고는 그런 책을 보면 바울의 예모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체구는 작았지만 몸은 아주 타부졌으며 그는 대머리였고 그리고 다리가 휘었다. 안짱다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미간이 아주 좁았다. 눈썹은 새콤했는데 근데 미간이 좁았다는 말은 눈썹과 눈썹 사이 요걸 미간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좁을 정도로 눈썹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났던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매부리 코였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매부리 코잖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 범인 같았지만은 자세히 보면 사람을 사로잡는 특별한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 이게 표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비난을 당하든 대접받지 못하든 박해를 당하든 그런 때였거든요.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랬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주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어떻게 스승의 몸과 살을 먹냐? 그게 성만찬이죠. 그것을 왜곡해서 비난했고 특별히 노예제도죠. 노예제도. 예수쟁이들은 이 가정교회라는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절반이 노예더라. 노예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노예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더라. 이거는 완전히 부도덕한 윤리다. 이거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풍습을 전파하는 이거는 사교다. 그래서 이 당시 크리스천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보면 사도 바울과 크리스천들이 당하던 그 모습을 쭉 나열해요. 거기 보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그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 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크리스천들이 매 맞잖아요. 감옥에 끌려가서 매 맞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맞은 경험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세대는요 매를 맞았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희철이도 맞았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걸 제가 몰랐는데요. 중학교 때 거기 여자 선생님, 키가 조그만 여자 선생님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매서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고 때리는데요. 이분은 유리창 총체에 그 먼지를 터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거. 그거로 때리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등 뒤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서 매 맞는 거 다반사였지요. 요즘이야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기합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이야 군대 가면 매 맞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매를 맞았는데 특별히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태형이라는 게 뭐예요? 40에 하나 가면은 39대 벌, 그걸 5번이나 맞았다. 당시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40대 맞으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한 대를 줄여서 39대, 그걸 5번이나 맞았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 받고 있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아그리파 왕이요, 나처럼 이렇게 죄인인 몸으로 사슬에 매인 것 이것 말고는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길 바라요. 나처럼 예수 믿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전도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7가지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영옥으로 거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류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거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이런 자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접한 인간들이 아니다. 이렇게 격려겸 정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 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이 가능해? 그거 속이는 거야. 거짓말이야.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잖아요. 너 12사도 아니었잖아. 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거 너 어떻게 봤어? 너 못 봤잖아. 그러면서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죠. 자기는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때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나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나 속이는 거 아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로 하층 계급이었죠. 하층민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거의 절반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독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명한 자들, 저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 그게 기독교. 우리는 무명한 자 같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다.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스스로 너희들이 이 나라 접수해라.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나라를 양보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도다. 역설적 표현이죠. 실제적 의미도 들어있고 신학적 의미도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그건 육체적으로 죽는 거고, 그러나 그 육체적인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고난과 박해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영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죽음의 체험을 신학화 작업을 하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징계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인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사생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예정된 자가 되었으면, 잘못된 데로 갈 때,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초리를 가하듯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징계로 해석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했잖아요. 옷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사도 됐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악질적인 사람이었어.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자인 스데반 죽일 때 나 거기 동참했잖아. 이게 아마 거기에 대한 징계로 내가 이 고난 당하는지 몰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 잠도 못 자고 강도도 만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을 보지 않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환경을 이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기쁘게 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경을 보면 우리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인다. 아니 저 사람들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냉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돌 던짐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저들의 얼굴에 왜 미소가 사라지지 않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떳떳하게 바울이 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다 가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부유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자였다. 복음을 전하고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만 준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의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나 남을 부유하게 한다. 여러분 1952년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잖아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알버트 까뮤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포스트 네임은 똑같이 알버트예요. 근데 라스트 네임 성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슈바이처고 하나는 까미고. 두 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요. 하나는 평화상 받고 하나는 문학상 받고. 그런데 두 사람이 노벨상 받으면서 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상으로 상금 받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랑바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병원을 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진짜는 자기는 가난하지만 남에게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근데 똑같이 노벨상을 받은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파리 근교에다가 별장을 하나 짓고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 사가지고 그 승용차를 타고 별장을 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고급 승용차지만 사고 나가지고 죽지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도 사고 나면 죽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생기니까 별장도 살 수 있고 고급 승용차도 살 수 있지 그게 대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알버트 슈바이처죠. 슈바이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고급 성교사 하면 막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으로 논리 비하하지 말고요. 슈바이처를 부각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어요. 싱글로 살았어요. 가정도 없어요. 가정도 안 가졌다고요. 자녀도 없어요. 일평생 혼자 이렇게 산 분이라고요. 이렇게 산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소유했고, 그렇잖아요. 영혼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했고, 진짜 귀한 거는 다 소유한 사람. 그는 늘 하늘나라 가면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산 사람. 오늘이 9월 며칠이죠? 13일이에요. 오늘이 9월 13일. 어저께가 9월 11일이거든요.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2977명이 죽은 그 사건이 바로 어제 그저께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19년이 됐더라고요.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목회하던 그 갈보리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돈 잘 버는 주식의 아주 전문가였는데 30대 중반에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갔어요. 뉴욕 순복음교회 강아모아무개라고는 집사도 그때 갔는데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와이프와 남매를 뒀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저 아들 하나만 뒀는데 여기는 두 남매를 두고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부모님인 강권사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왔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저 중미의 도미니카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더래요. 이분은 산토 도밍고 빈민촌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너무 가난한 빈민촌이라서 애들이 주로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데 그 가난한 지역에 학교가 없습니다. 공립학교가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미션석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설교 듣고 있던 아들을 잃은 강권사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은 돈 7천만 원을 시드머니로, 종잣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거기 사립학교 하나 세우라고. 그랬더니 뉴욕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또 1억을 했대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200명을 수용하는 사립학교를 세웠어요. 그들이 미션 스쿨이니까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그 학교 출신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걸 생각할 때 이 강권사님의 부모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참 역설적이고 변증적인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한 묘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